오늘은 17과 예수님의 전도 계획 대임, 위임이죠. 위임. 이게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하자가 아니라, 저는 다락방 와가지고, 지금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초창기에는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제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전도 가면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내용을 가르치는 게, 뭘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 문을 어떻게 열어라, 뭐 그런 거죠. 그죠? 나이타 전도, 사람 몸에다 갑자기 이렇게 나이타 갖다 켜가지고 뜨겁잖아요. 당신이 이것보다 더 뜨거운 지옥 간다 하면서 이제 나이타 전도, 뭐 이슬비 전도, 서서 이게 편지로 서서 이렇게 이슬비가 자꾸 젖으면 이제 옷이 싹 젖듯이 한 번에 쫙 복음을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서서 이렇게 편지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그런 전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도 폭발이라고 비슷한 전도 연쇄 전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연쇄 전도 뭐 이런 거 했어요. 어떻게 방법이 이제 방법을 갖고 얘기하는데, 다락방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훈련 가면 계속 똑같은 말씀, 본문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사업인데 하나님이 사업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에서 저 큰 기업에서 직원을 뽑는데 아무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라면 뭐 돈 잔뜩 줘가면서 이제 들여다 일 시키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쓰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 아는 건 다 알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야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구 선수. 고등학교 다닐 때 막 공을 잘 던졌다고 그래서 프로에 가가지고 금방 기용되는 일은 없어요. 2군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또 훈련을 해야 돼. 그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거든. 유 목사님은 옛날에는 하락했는데 10군데 막 20군데 다락방 하락했는데 지금은 안 해. 그런 말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지금 다락방을 접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안다고. 내가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체험해야 내가 뭐 할 거 아니야. 그냥 일반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그냥 생각하면 방법이 없지. 그래서 가서 뭐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해야 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우리는 뭐 시행착오하고 내가 안 되면 막 부끄럽고 내 자신이 막 용납이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 응? 어린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수만 번 넘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나 일어나는 거 힘들다고 앉아있으면 이제 평생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안진뱅이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으로 간다니까요. 너무 답답하지. 왜 그러냐면 뭔가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준비 과정이 넘어지는 거라니까. 준비 과정이 막 시행착오하는 게 준비 과정이라니까. 전도사 때나 뭐 이렇게 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목 같은 거 할 때는 그게 용납이 된다고. 실수나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담임 목사 될 때는
담임 목사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런 게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이 사역에 임해야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개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도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를 말했는데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전도자들을 70인 중직자들을 현장에 내보낸 거예요. 왜 내보냈냐? 영적으로 심각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가서 뭐 맨날 사업도 않고 일도 않고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나오는 거고 뭘 말해줘야 될지도 나오는 거죠. 이걸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주냐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죠. 배우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분명한 지시사항 없이 처음엔 무조건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것은 먼저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물론 그들의 자발적인 봉사 전도는 막지 않아 있으나 초기에 중대한 명령이나 참 목적을 두고 지시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준비, 잠자리 준비 등으로 소요시켰다. 초기 1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음을 살펴볼 때 놀라움을 금할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식 임명을 받은 뒤 얘도 전도 일을 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우리가 그게 바로 현장이요. 현장에 가서 충분히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런 관계를 충분히 본 거죠. 두 번째,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다. 그것은 세 번째 갈릴리 전도의 때부터였다. 그것은 주님은 전도 계율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생의 목적을 재확인시켰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10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셨다. 예, 중요하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거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막 개인이 아니에요. 벌써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열등감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자신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가서 그거 하라는 거. 생의 목적이 지금 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미래에 또 세상이 이게 불안하게 만들잖아. 뭐 주가가 내려간다, 뭐 이자가 올라간다, 뭐 경기가 뭐한다, 뭐 아주 그냥 뉴스에 도배를 하잖아. 이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심장이 내려앉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뉴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돼. 물론 정보를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전도자의 권위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처음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세다. 마태복음 10장 1절 모든 능력, 심지어 병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 누가복음 9장 조금 읽어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거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리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뭘 말했느냐? 먼저 만나야 할 자를 계속 말씀하셨다. 먼저 만나야 될 자, 그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는지. 거의 사람 문제예요. 그 교회를 재미가 있다 없다 이걸로 사람에 취해서 거의 복음이 아니야.
뭐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면 인간관계로 움직여요. 누가 가니까 나도 간다. 완전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치 말라. 이걸 또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게 뭐냐면 다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항상 교회도 가도 어렵다, 학교 가도 어렵다, 뉴스에도 맨날 어렵다, 힘들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았거든. 그죠? 아무것도 없이 진짜 우리는 뭐 어떤 애들은 뭐 고무신을 뭐 신발이 없어가지고 고무신도 막 다 떨어진 거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도 많았어요. 다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또 다섯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가장 중대한 그의 방법을 지시하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던져보고 보면 호의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거주하면서, 그 말은 우리가 뭐 같이 살면서 가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즉 그들이 떠난 후에 그 사역을 계속 이을 유망주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잠재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호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빨리 제자화시켜서 파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도 계획은 이 원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깔짝깔짝 건드리고 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항상 맨날 되도록이면 막 매일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빨리 양육해서 이 복음으로 자기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기가 이 복음을 누리도록 빨리 만들어주고 나는 나와야 되잖아.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그 자체는 비참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어려움도 기대해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겠냐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사단은 가만히 안 있어. 그 사람이 세워지면 큰일 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라도 가만히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지혜를 사용해라 했잖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누룩과 같이 해라. 그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막 드러나게 하지 말고. 여덟 번째, 복음의 결과를 기대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38절에 보면 혁명적 복음, 개혁적 복음. 그 사람을 통해서 막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아홉 번째,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대임임을 기억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나를 보내는 것이요, 나를 보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거꾸로 또 이런 얘기를 얘기했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핍박하는 거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을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겠냐고. 대임, 그죠? 우리나라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대사라는 건 그거잖아. 대통령이 위임해서 보낸 거예요. 한국의 대표자로.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 대사를 굉장히 막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야. 그런 자부심이 없다고, 사역자들이. 그런 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뭐 미국 대사 같은 사람들 봐봐.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당당하잖아. 근데 우리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내가 왜 그렇게 기죽고 내가 그렇게 바보 같으냐고. 안 되지, 그죠? 10번째, 부활 후에는 더 확실한 어조로 명령하셨다. 목자국을 부여주셨고, 또 베드로에게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갈릴리 그 산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전체 교인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500여 제자들을 만났잖아.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전도는 하나님의 사업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도 뭐 지 깡닥으로 다니는 거예요. 막 성교육 어디고. 그러니까 별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심각한 게 뭐냐면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복음도 없어. 내용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 선교 다녔는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뭐 가끔 이런 얘기, 우리 뭐 친한 선교사님들하고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뭐 수백 명 영접 운동해서 물론 다 구원받게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못 보느냐. 그렇게 막 하나님 쫙 믿다가 어느 날 보면 다 믿는 유럽 교회가 되지 않냐. 전 유럽이 하나님 다 믿는 나라였는데 러시아가 97%가 그 정교회에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이런 일꾼을 제대로 안 세우니까 지금은 완전 공산화된 아무 의미 없는 땅으로 바뀌잖아. 그 몇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참 잘한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냐는 말이죠. 일꾼을 안 세우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지. 그냥 가서 확 전도해서 막 역사 일어나고 막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 당장을 보면 막 그게 역사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한 10년, 20년 후에만 봐도 그렇죠.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 심각한 결과가 오죠. 그렇죠? 우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 참 우리나라의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후임 목사들이 오셨는데 요즘에 계속 목사들 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나한테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같이 이제 포럼을 했는데 장로님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형이 장로니까 장로님들이 자기네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형님네 교회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한국 전역의 교회에 영향을 준다. 목사님이 나가시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 교회에 있었다는 보람이 있고 딴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렇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대할 정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소리 하면서 내가 속으로 야 참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심각한 거야.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건 본인이 해야 되지. 응? 내가 야구 선수 박찬호가 이제 우리 공주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여 옆이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공주 가면
박찬호 집에 거기 기념관이 됐더라고. 거기 가보면 박찬호가 집에서도 매일 자기 뒷산에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막 그 운동하는 작업, 계속 공 던지는 작업,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못하는 놈은 누가 하라고 할 때 그 조금 하다가 끝나잖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계속 혼자 그걸 하고 앉았거든. 시행착오 해가면서 하는 거거든. 그게 제일 머리 나쁜 놈이 누구냐면 시행착오 안 하려고 하고 뭘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 하나님 대임의 원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대사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거의 파송한 줄 안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것도 내 일이 중 하나지. 내가 내가 돈벌이에 우리 식구들 먹어 살리니까 하나의 일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대임의, 대사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대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사로 대임을 위임하셔서 이 복음의 전도자로 늘 인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